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도 걸리는 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잔인함을 얘기하면서 그의 달콤한 유혹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요약해 주면서 그것을 거부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거부하기를 재차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살아가야 할 청년들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악인들이 행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까? 자, 먼저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 여기서 그들이 가만히 엎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계획하는 치밀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린다라는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잠복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금 잔인한 폭력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의 범죄는 그 대상에 있어서 제한도 없고요. 뚜렷한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무자비하고 잔혹할 뿐인 거죠. 또한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자들을 완전히 삼켜버릴 만큼 지금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죽음으로 지금 몰아넣고자 하는 잔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단지 피 흘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대의 완전한 파멸을 꾀하고 이를 권하는 악인의 생각, 말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얼마나 흉악한 자들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악행을 통해서 치부할 수 있다. 부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고 자신들이 바라는 온갖 것을 쓸어 담기를 지금 바랐던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기 집의 창고를 채우겠다라는 그런 심산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제비 뽑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비 뽑는
제비뽑기는 빼앗은 물건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대 하나만 두자, 이 말은 지금 빼앗은 물건을 공동의 재산으로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재산을 갖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제안, 운명 공동체가 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 재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의 더 돈독한 유대감을 위해서 또 다른 악행을 위해서 쓰여질 재물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를 같이 나누는 자들을 끊임없이 악행에 동조하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되고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들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솔로몬이 지금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권면하고 있죠. 자, 이 권유는 뭐예요? 악한 자들과 삶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물들게 되는 첫걸음이 뭐냐? 악한 자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지금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그 삶이나 행동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 속에 지금 악을 부추겨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빠져들 그런 소지를 단절시킬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금하라.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악한 자들의 행습을 본받지 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노력까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자, 여기서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악인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악이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악으로 막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죽음을 향해서 막 끊임없이 질주하는 온갖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악을 저지른 자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파멸로 몰아넣고 말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 발을 금하라.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어떤 행위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17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자, 악한 자의 행위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설치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새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물을 치는, 그러니까 무지와 어리석음. 그래서 그 자신의 악한 행위의 어떤 헛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헛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러면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자,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집에 가득한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손에 남겨진 핏자국, 그 머리에 가득한 악한 생각과 도모, 살인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만 그 집에 가득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러한 악인들의 엎드림은 결국 악인들이 자신을 파멸로 빠뜨리는 것으로 귀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불행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죄 자체가, 그 죄 자체 속에 불행과 멸망과 죽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가져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익을 탐한다라는 것은 무슨 정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남긴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익을 탐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해 가지고 약탈하게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실제 취하려 하는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탈을 통해서 부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이에 집착하는 사악한 자들을 지금 이익을 탐하는 자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재산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그릇된 추구, 이게 결국 그들에게 소유와 관련된 심판의 정도로 귀결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문제라고 귀결시키고 있어요? 생과 사의 문제다 귀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같은 이들의 행위는 결국 자살 혹은 죽음이라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을 지적시키고 있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새조차 그물 치는 것을 보면 걸리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써서 악인을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한낱 짐승에 불과한 새조차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피해갈 수 있는데 욕망의 눈이 먼 악인들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비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의 이런 어리석음, 헛됨,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는 마치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무지와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해서 어떤 이런 악한 행위의 헛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이 비유를 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악인의 치밀한 계획이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스스로 파멸의 덫에 빠져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파멸입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지혜를 짜내가지고 치밀하게 모의하고 의인을 해하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다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악한 사람들의 도모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게 보여요. 대적하는 힘도 없어 보입니다. 약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재물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불법, 무고한 희생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악한 도모를 그들에게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막 쉽게 재산을 모으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다.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만이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 제국 내에서도 가장 미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힘도 없었습니다. 권세도 없었어요. 정말 약소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 다음으로 그렇게 권세가 있는, 어떻게 보면 만인지상 1인지하의 어떤 절대 권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던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극도로 혐오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인해서 이 유대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당시 하만은 정말 유대 민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각본을 다 세웠어요. 마치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놨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유다 민족을 치려고 했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자들은 다 오히려 도륙을 당하게 되죠. 진멸당하게 되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이 탈취당하고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악한 도모가 성사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 의인들이 그들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반드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그 에스더를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 악한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은 정말 쉽사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처럼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과 불법의 희생양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자신의 꾀의 파멸에 이르도록 그들의 모든 도모를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선택함에 있어서 죄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악인이 잠시 형통하고 부귀를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의로움을 선택하고 선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에 뻗치는 교묘한 유혹이 있다면 어떤 영역입니까? 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게 점점 깊이 그리고 빠르게 빠져드는 그런 늪과 같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걸음에는 한 걸음도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유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어내고 뿌리치는 이것이 우리가 교묘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인 거죠.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약속으로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가족 수련회를 향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한 새롭게 등록하고 주의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들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